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짧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앞에 이미지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네요. 생명력이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세 번째 가렸네요, 제가. 그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진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쓸 때는 어떤 경로 쓰냐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우리를 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속회공과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어적으로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제가 주석을 보고 원어를 보는데 원어적으로 보고 주석으로 보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뜻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칼로 표현하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요 말이 뭐냐면요. 요게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시대 당시 번제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뭐 성경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제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속죄제 의식을 하기 위해선 제물 위에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죠.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각을 뜨죠. 잡죠. 양을 잡죠. 양을 잡을 때 번제를 하게 되면은 온몸을 이제 분해를 시킵니다. 부위에 따라서 다 분해를 시키고 뭐 지방이나 이런 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제단 아래 쏟고 이 번제했던 살코기들을 올려놓고 이제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번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암시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으로써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산 제물이 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은 죽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써 죽은 나가 예, 해체가 되는 거죠.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가 해체돼서 나오듯이 우리가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완전히 분해되어서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도륙나야 돼요.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받을 거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을 거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될 거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지 진행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파악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 찔러 쪼개져 가지고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게 주님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구나. 라는 게 완전히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이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붙들고 그제서야 은혜의 보좌 앞에 서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전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래. 주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 날에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에 대한 말인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 사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12절과 13절 위아래로 무슨 말이 나냐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써야 되는데 순종하니 아니하면은 안식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속장님, 부속장님이시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사가 숨어져 있다는 거, 번제가 숨어져 있다는 거.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13절 됐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생명력이 있는 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좌우의 날선과 같이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번제할 재물을 완전히 다 분해시켜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만물들이 다 그렇게 벌거벗겨진다. 다 드러나게 된다. 관절과 골수까지 혼과 영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결산을 받으실 이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 거예요. 채무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 빚을 언젠가 받을 사람이 온다는 거죠. 결산을 받으실 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런 어떤 밀렸던 빚을 받을 사람이 온다. 그 받을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그 죄값에 대한 대가들을 받으러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신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때입니다. 때.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정체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들이 다 찔러 쪼개져서 주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산산이 다 조각나서 드러난 사람이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놓쳤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걸 놓쳤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 그때 드러나지 않았어. 그럼 언제 드러나냐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때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결산을 이제 받으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매일매일이 그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결산들이 주님 앞에서 늘 체크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값이 낱낱이 주님 앞에 살아있을 동안 그렇게 해야지. 우리 다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끔찍한 일인 겁니다.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읽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요. 아, 이 말씀 좋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나를 바라는 거, 나를 보라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회개를 잘 못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려고만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은요, 은혜가 오히려 안 될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은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예배로 나아갈 때 은혜가 갈급할 때는 언제냐면요, 고난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고난에 휩싸였을 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죽겠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어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탓일까? 나의 탓일까?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로구나. 나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어떤 민낯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이제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서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목사로서는 은혜 되기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체면인가요? 그런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한 명의 죄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비참하구나, 비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정세들도 보시면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계 정세도 그렇고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정답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직접 사고해야 돼요. 내가 직접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앞을 좀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언제 해야 되냐?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죽어서는 소용이 없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이번 속회군과 특징이죠. 세 번째는 항상 한국 교회사와 겹쳐서 설명합니다. 의주상인에 대해서 말하죠. 이응찬이라는 분인데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물건을 잃었답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많은 물건을 잃어서 한 번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 돈 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 번역 중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술과 아편을 끊고 옆에 있던 사람, 백홍준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나왔죠? 세를 보고서 자진해서 세를 받고 초대 기독교사에서 초대 한국 기독교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이 사람이 술과 아편을 했는데도 망했는데도 자기 생활을 성편을 몰랐다니까요. 왜? 아니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 내가 진짜로 망하게 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망하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갱신되는 삶,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또 얼굴을 보면서 공지사항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속회신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고요. 속회 신방 통해서 이렇게 있는 기도 제목들 나누면은 기도 제목 제가 적어 놓고 진명 기도 시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적어 주시고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신방 있어도 좋습니다. 추가 신방 환영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어떻게라도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속해 있는 분들은 2주 전에는 저에게 속해 보고로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 2월 14일이죠.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믿음교구 속장, 부속장 특송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교구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4일 오후 7시 40분까지 1층 그레이스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보고에 참석 여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득이한 사정,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다, 어렵다, 그런 경우는 못하죠. 그런 경우는 기도해 주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참석을 해주시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속회 지명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속장, 부속장 세미나 때 지명기도 노트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속회분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적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대상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속회데이 지난번에 이제 지역자님 통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교재 2월 중에 하루 속회 하나 해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3월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편지 제가 이게 2층 로비 앞에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편지 봉투랑 편지지 써주셔서 이제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편지 써주시고 선물은 1층 로비에 보면은 선물을 이렇게 해놓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확인하셔서 생명살림 부스에서 확인하셔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고 거기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만남 후에는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지난번처럼 잘 이렇게 보관해서 역사자료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속회데이 편지지 편지 봉투는 2층 로비, 1층 로비에 이렇게 선물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월 부활주일 전전주인가요? 그때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생명살림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요즘에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지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4장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사실 줄로 믿고 그런 속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속회원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지명기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 우리를 질러 깨는 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주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돌아볼 것이 없으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곳에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한 시간, 이 혼란의 시간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만이 더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안양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귀한 주의 종 김영태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혼란한 모든 상황들 주님 정리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추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서는 이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말씀 들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진정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참으로 죽은 자들이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우리의 썩은 것들이 다 도려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이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속회되게 해주시고 그런 안양교회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사역으로 기도 사역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좌우로 갈려서 혼란하고 어려운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만이 밝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구에서는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평안한 감사합니다. 저녁 되시길.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뵐게요.